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르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과 실르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앞에 데살로니가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맡겨 주셨어요. 자,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습니다. 드디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할 때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 멋있는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 자, 오늘은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의 배경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다 큰 그림만 딱 보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구나. 와,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걸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하나 잡으려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각자 너무 다른 걸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뭘 잡아야 되는지 자, 준비했어요. 뭘 잡아야 될까요? 모델. 자, 이 모델은 무슨 모델일까요? 자, 모든 믿는 자의 모델.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성아. 자, 성아하고 진욱이 잘 보세요. 와, 진욱이 멋있어요. 자, 여기 이게 얘들아 엄청 큰 런웨이예요. 자, 런웨이 뭐 하는 데인지 알죠? 그렇지. 패션쇼. 그렇죠. 패션쇼. 자, 그 시즌 앞에 올해는 뭐가 유행할 것이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들이. 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모델들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모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모델이 패션 모델 준말도 있지만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본보기, 모범이 되는 인물이나 대상 이런 걸 말을 한대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말한대요. 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어떤 증거를 댈 때도 이 모델을 말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자, 엄마들 중에 역대 엄마들 중에 제일 모델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들 중에 누구 엄마라고요? 우리 엄마라고요? 자, 네, 심사임당이 있어요. 자, 율곡이를 키웠고 율곡이 포함해서 7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싹 다 훌륭하게 키웠대요. 그리고 이 심사임당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얼마나 본받고 싶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찍어냈죠? 돈에다가도 찍어냈어요. 5만 원에다가. 다 이게 심사임당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모델이 있냐면, 자, 누굴까요? 네, 축구하는 사람이면은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호날두. 자, 진짜 이 사람 축구하는 것만 봐도 와, 축구가 이런 거구나 감탄할 정도로. 그렇지. 또 호날두 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파 있어요? 메시 파가 있어요. 와, 이제 이 호날두 발리슛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멋있죠? 자, 그 메시도 있어. 메시가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두 파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하면은 제일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 2명이 이렇게 있어요. 성아는 누구 편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의사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쵸? 의사가 꿈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닮고 싶어 할까요? 누굴 제일 닮고 싶어 할까? 누구 의사? 세종대왕. 세종대왕 닮아서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의사하면 슈바이처가 생각나요. 그쵸? 이분은 원래는 목사님인데
성결을 위해서 의학을 뒤에 공부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도 워낙 머리가 좋으셔서 빨리 끝내시고 오르간 연주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했대요. 오르간을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런 사람인데 이분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있잖아요. 무료로 아픈 사람들 위해서 평생 봉사하다가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셨는데, 아, 그러면 직업이 의사인가 보다 했는데 이분 여기 자, 흑인들 끝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자, 이분의 평생 갖고 있던 게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당당하게 가신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의사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신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 중에 본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이 아까 뭐라고 했죠? 모델이라고 했죠. 본보기. 모델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 무슨 말일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래요. 어떤 친구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교회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맨날 욕하고 싸우고 선생님 말 안 들어. 하나도 모범이 안 돼. 그러면 이 친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저 친구한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모델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 배운대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재미, 본보기를 통해 배운대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오, 맞았어요. 본보기를 통해. 세 번째 뭘까요? 맞았어요. 와, 진짜 똑똑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고 주고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고 제일 많이 배우죠, 아이들이.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적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다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모델. 막 위에 군림했다고. 이게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들한테 편지 마지막에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한 말이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장로님이 됐다고 밑에 성도들한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러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델이 됐던 교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모델이 되는 교회 뭐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그렇죠. 초대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를 한 교회. 그렇지. 빌립보 교회 아닌 안디옥 교회. 자, 그리고 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이 큰 지역 있죠. 제일 큰 지역. 이 지역에 본이 되고 증거가 굉장히 제일 많았던 교회. 빌립보 교회일까요? 본보기 교회. 그 본보기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초대교회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초대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왜? 이방 선교를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맨 처음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은 교회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데살로니가 1장 7절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의사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학교 선생님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실 때도, 집에서 청소하실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뭐다? 모든 믿는 자의 뭐다? 본 모델이다. 가은아, 내가 축구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나는 누구다?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 7월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은 이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그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건이가 막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기 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바로 옆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아기 키우면서 집에 청소를 해요. 그런데 청소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걸레질을 했었어요. 선생님은 이 말씀만 보면은 그 걸레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그 걸레질만 했는데도 구역 예배하러 오잖아요. 집이 진짜 더럽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집이 왜 이렇게 좋아요? 깔끔해요? 하나도 안 좋은데.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오늘 전도 배경을 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눈을 놓치면 안 돼요. 혁준아,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힘들죠? 자, 눈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이야기가 커요.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빼고는 뒤에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뒤에 신약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예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자,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내 스승님 가말리엘부터 모든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말만 들었던 거예요. 자,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자, 잘못된 게 안전 각인됐던 어느 날 주인이 바뀌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요? 목숨 겁니다. 생명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시죠? 눈이 멀어가지고 누굴 찾아가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평신도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가은아, 자 여기 보세요. 말씀 들을 땐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예리미한테 집중하지 말고.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오세요. 맨 앞에 오세요. 자, 집중할 수 있죠? 자,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즉시로 어디로 나가지요?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다 했어요. 뭐라고 웅성됐다 했죠?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잖아. 혹시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때다 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는 건물에서 강주리에 태워가지고는 밑으로 내보냈다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아닌데. 자, 그 정도로 도망을 딱 다녔어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완전히 신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죽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저기 구석에 왕따당에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랑 친구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 집까지 찾아왔다 했어요. 누가 찾아왔다 했죠?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중직자였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자기 땅을 다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완전 올인했던,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하는 평신도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지도자. 자, 그런데 아무도 바울하고는 얘기도 안 하려고 사역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만 보고는 같이 사역하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일어난 일이, 자, 이분 누굴까요? 자, 이 대사를 하셨던 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 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기도해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고는. 처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분.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처음 순교자가 나올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일 끊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전도했는데 이제는 신자들끼리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다니는 애 뺏어오고 여태까지 그런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하나님을 듣지도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라고는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만한 두꺼비를 집어 던졌다. 그럼 여기 여자애들 많은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하고는 막 도망가겠죠. 그런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기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는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모여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바나바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제자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1년 동안 사실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자, 확인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목숨 건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효정이도 느끼고 다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냥 파송해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분이 먹고 마시고 거주할 모든 돈을 또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너도 느끼고 수정이도 느끼고 보미도 느끼고 다 느꼈던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바울이 또 그 형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이방인들을 그냥 놔주면 안 되는데 다시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갔던 바나바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랑은 같이 안 가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는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팀을 딱 찾았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로 이분을 선택해요. 이분의 이름은 바로 아까 읽었던 누구죠? 실라예요, 실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사람은,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밑에 사람이겠거니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래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얘들아, 진호가 어떻게 보여요, 얘들아? 무식하게 보여요? 아저씨인데 어떻게 보여? 좀 지적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적이게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지적이고 뭔가 우아하게 보이려고. 이분이 왜냐면요, 헬레니즘 문화를 다 습득한 분이래요. 굉장히 지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딱 벽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알고 고지식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개방적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교가 이상하다라고 여겼던 당시예요. 근데 이분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습득하다 보니까 옳다라는 게 알아요. 뭐가 나쁘고 뭐가 그르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선택합니다. 해서는 같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자, 떠나는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수리아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자, 그 옆에 있는 요쯤에 이르렀을 때예요. 누굴 만나요. 그런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한 번 갔다 왔던 전도여행 때 제일 힘들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딱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러 갔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는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같이 팀이 돼서 갑니다. 누굴까요? 누굴까? 맞았어요.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는 뭐라고 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지역에서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맨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이렇게 해요. 이미 디모데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한테 칭찬받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받을 만큼 잘생기게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자, 그런데 이렇게 신라, 디모데, 바울이 팀이 돼서 전도하러 가는데 자, 어떤 사건이 생겼죠? 계속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았다 했죠? 전도문을 막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 봤다 했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그렇지, 말씀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는 마게도냐로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유럽의 땅을 처음 밟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땅에만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유럽 땅을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간 거예요. 얘들아,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살 때 이게 기준이 돼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하고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갑니다. 이 첫 성이 이름이 뭐였죠? 첫 성 이름이? 첫 성 이름이 그렇죠. 빌립보 성이에요.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있는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라 했어요? 제일 큰 성이라 했어요. 제일 큰 성. 혁준아, 제일 큰 성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자,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은 제자가 또 있었어요. 누구였죠?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 그런데 빌립보 지역의 응답이 큰 만큼 한란도 고난도 커요. 그때 전도했다고 끌려가가지고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겨가지고는 무조건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돌로 된 감옥에 쳐놓고는 못 움직이게 발도 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지요? 감옥이 무너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는 무서워가지고는 우리 성을 떠나라고 쫓아보내요. 자, 감옥에 갔다가 매 맞고 죽다 살아나가지고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전도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할 만도 한데 그게 하나님 또 계획이에요. 어디 가라고? 데살로니가 가라고. 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서 보면은 저봐, 전도하니까 매 맞고 죽다 살아났고 저 봐봐, 이 동네 전체에서 아예 쫓겨나잖아. 뭐하러 저런 짓을 해?
하죠. 그런데 진짜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데살로니가 갔더니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누가 같이 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어떤 뒤에? 감옥에 갔다가 쫓겨난 뒤에요. 그러면 힘이 빠질 만도 한데, 자,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기부인들,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결단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내가 가진 걸 아끼지 않고 복음에 결단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연성을 설명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지. 왜?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야 되고 고난받고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기부인들이 따르니까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훈이가 랩넌트로 응답받잖아요. 그만큼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응답받으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제일 시기해요. 너무 시기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저기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는 한마디로 조폭이에요. 조폭을 모시고 와가지고는 죽이려는데 그때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모셨던 중지자가 일어났어요. 자, 얘들아, 항상 응답은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오는 거예요. 자,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야손. 자, 우리 랩런트들 그림 그려져요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이제는 누구까지 일어났다고요? 야손.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목숨 건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멋진 교회예요. 자, 야손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 로마서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뭐라고 소개했어요? 친척이라고. 나의 먹을 거, 입힐 거, 누울 거,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친척과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쳐들어와서는 바울하고 실라가 없으니까 누굴 잡아가요? 야, 니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는 야손을 잡아가요. 진욱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춘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는데 신춘리 선생님이 없네? 그래서 진욱이를 잡아가가지고는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너 용모했지 이렇게. 이때 당시 용모예요. 왜냐면 가이사 빼고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모예요. 목이 잘려야 돼요. 참수당해야 돼요. 그런 억울한 반역죄를 씌워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자, 그러니까 그때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보내요. 성도들이. 얼른 도망가십시오 목사님. 여기 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하고는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깡패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도들이 도망 보내요. 목사님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해서는 아데네 갔어요. 자, 이 그림 봤죠? 아데네는 뭐가 심하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춤추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싸워요. 자, 그런데 이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다시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목숨이 위험한 와중에도 믿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고린도에 가요. 자, 기억나요? 고린도에 가서 누굴 만나지요? 누굴 만나요? 자, 누구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림 그려져요? 감옥에 갔다가 돌에 맞았다가 깡패들한테 쫓기다가 계속 쫓기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평신도 생명건 중직자 보호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부들과 날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등장해요. 누구지요? 신라. 누구죠? 디모데. 드디어 온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온 거예요. 바울이 있는 대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는 뭘 했을까요, 얘들아? 내가 사역하고 온 이야기, 스승님이 시킨 사역을 하고 온 이야기를 보고를 하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전도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규민이가 소혜랑 효서랑 챙긴단 말이에요. 그 반송초등학교 살리는 전도팀이에요. 그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은이랑 예림이랑 리원이 그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더욱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돼 있어요. 더욱 그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 팀이 돌아오니까 영적으로 더욱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도팀이에요, 얘들아. 같이 학교 다니는, 안 친해도, 아시겠죠? 같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전도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 교회가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쫓겨나고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적은 게 바로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섭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말씀만은 굉장히 다정해요. 그래서 다정한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자, 성훈이 펜들 빨리 볼펜 연필 들으세요. 빨리 성훈이. 자,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의 전도 배경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모델이 되는, 자, 최고의 전도팀이 갔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자,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최고의 전도팀이냐? 가진 것이 달랐어요. 뭘 가졌냐? 참 복음을 가졌습니다. 자, 복음이 뭐지요, 얘들아?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자,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일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있지요.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를 떠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것처럼 나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끝인 줄 알았더니 죽으면 지옥 가요. 요번에 독일이 지는 바람에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겨서 자살을 했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독일이 이길 줄 알고 돈을 굉장히 많이 걸어놨는데 복권에다가 자기 전하니까 다 이제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문구까지 나와요. 독일이 졌다고 죽지 마세요 중국인들, 이런 것까지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독일이 진 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하나님 떠난 상태. 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평생 살아갑니다. 나 죄 안 짓는데요?
그런데 날 때부터 있었던 원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지금 교황이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교황이 한 명씩 한 명씩 상담해 주니까 자기 그 손을 들어가지고 교황한테 울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교황님, 우리 아버지 지옥 갔을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교황이 뭔지 알죠? 천주교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너같이 예의 바르고 훌륭한 아들을 낳은 아빠가 절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가셨다. 맞아요? 그게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전 세계 신문에 나오고. 맞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착한지 몰라도 그 아이 아버지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원죄는 절대 해결 못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상 많이 받아도 아무리 훌륭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삼저주라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착한 걸로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신분으로 안전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자가 최고의 전도팀입니다. 성훈이가 전한다. 그러면 성훈이가 최고 전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 중에 이때 당시에 최고의 전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누구였지요? 바울이었어요. 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같이 했던 팀 중에 최고의 팀 사역자가 있어요. 팀 사역자. 자, 팀 사역자는 자, 지금 예림이랑 가은이랑 리원이랑 같은 명소초등학교 다니는데 리원이가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예림이가 가서는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뭐가 힘드니? 아니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힘이 빠져있니? 이렇게. 그리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거. 조용히. 그걸 팀 사역자라고 해요. 최고의 팀 사역자 누굴까요? 바로 신라. 이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과 권세가 바울에 못지 않은데 자기는 계속 조력자로서 이인자로서 입을 떼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울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본교회의 지도자지만 그거를 뒤로 하고 본교회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바울이지만 나는 이 바울을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신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라 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신라가 붙었기 때문에 기브인들 헬라인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라같이 규모와 복음을 갖춘 사람이 동역했기 때문에 헬라인 기브인 큰 무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바울이 선택했는데 바울이 신라가 갖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그냥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이 신라가 선지자로 일하고 뭐 이런 내용을 앞에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뭘 제일 중요시 여겼을까요? 신라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라서 선택했을까요? 말씀?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도 갖고 있지만 그 역량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적용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서 해결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택한 후에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최고의 제자가 또 나옵니다. 최고의 제자 누군가요? 누구라고요?
디모데. 바울이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엄마에게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의 동역자고 나를 돕는 자고라고 돼 있는데 디모데한테만 보내는 편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도들이 보는 편지한테는 나의 동역자고 나를 돕는 자다라고 소개해놓고는 얘만 보는 편지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아꼈던 사람. 자, 우리 랩런트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팀들이 갔던 데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자, 우리 랩런트들이 데살로니가 뭐 알아서 뭐해? 맞아요. 알아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 현장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수정이의 데살로니가는 어디예요? 수정이의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가 어떤 데라면요. 자, 알렉산더 대왕. 자,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줬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자, 이 사람의 배다른 누나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럼 한마디로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당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문화냐?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갔던 시대에는 어떤 거예요? 로마 식민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화가 있어요? 비잔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맞죠? 한마디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 이거 정복당했다, 저거 정복당했다, 계속 상처가 있어요. 그럼 나의 데살로니가는 어디냔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데살로니가가 완전히 바뀌는데, 자, 어떻게 바뀌냐? 여기는 또 어느 곳이냐?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자, 제일 큰 성이 빌립보 성이라며 여기는 수도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자, 강대국 로마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었대요. 자, 그러면 얼마나 번화한 도시인지 알겠죠? 돈이 모이고 상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굉장한 도시예요, 얘들아. 자, 그러면 무슨 지대일까요? 여기는 황금지대, 황금지대. 너무나 중요한 지대. 하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하고 뭐가 제일 많을까요? 우상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사람들 마음에는 상처받고 하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 이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니까 그 팀들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해당에 들어갑니다. 왜 해당에 들어갈까요? 해당에 반드시 하나님이 누굴 남겨놨기 때문에? 제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복음 받을 남은 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제자 한 명만 있어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 찾아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그 해당에 가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냐? 자, 17장 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뭘 전했지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당연한 거. 왜 당연하냐? 자, 재앙지대고 황금지대고 사각지대고 경제와 문화와 지식이 다 몰렸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식과 경제는 다 뭐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발전이고, 저주받은 지식이고, 저주받은 돈이고, 저주받은 성공이에요. 그러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성공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개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나라는 점점 커지고, 자,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인간을 대신할 로봇도 계속 만들죠. 그런데 최초 그 로봇가 저번 주에 나왔죠. 그 로봇가 맨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우리 랩너트도 혹시 뉴스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비슷한 말 했어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모습의 로봇가. 자,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개인의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개인의 영적 문제 점점 깊어져요. 근데 그거를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모든 인간은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누가 필요하나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답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내가 육신의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내가 배운 학교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연성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해와 죽음이 오니까 흩어진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박해와 죽음이 와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1장 7절. 자, 데살로니가를 다 펴세요. 자,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확인해 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떤 교회인가요? 모든 믿는 자의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자, 2장 4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고요? 복음. 자, 그런데 그 말을 당당하게 바울이 했던 거는 이 교회는 딴 거 안 하고 오직 전도만 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전도만. 그러면 선생님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해요? 그런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찾아봅니다. 3장 6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 말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어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간직하고 그 복음 운동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 9절. 베드로전서가 아니고요. 3장 7절에서 9절.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다정하게 말을 했는지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어떤 교회예요? 전도자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교회예요. 전도자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오히려 위로를 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오히려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 성도만 생각하면 이 렘넌트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교회. 그리고 자 8절에 읽어봤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바울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와 진짜 살겠어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가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 사는 게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가 산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희찬이만 생각하면 힘이 나. 와 내가 우리 지연이만 생각하면 힘이 나. 이러한 렘넌트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있고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혁준이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맨날 예배 빠지고 친구랑 싸우고 욕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혁준이 생각하면 힘이 날까요? 아니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 이러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전도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흑암 덮였고 아무리 각종 귀신이 들끓어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에는 열매가 열리는데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최고 많은 고난을 당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어떨까요? 제일 크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누가 일어났다고요?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자 지식인들 경제인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최고의 중직자 누군가요? 야손이 일어났어요. 자 지역의 제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죠. 21절에 보니까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야손은.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은 중직자. 그리고 별명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친척. 전도자의 친척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모셨던 사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역사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응답은 그 믿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릇대로 내가 준비된 만큼 오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갔기 때문에 헬라인 기부인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준비된 만큼 왕을 상대하고 내가 준비된 만큼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를 상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청소부여도 괜찮고 대통령이어도 상관없지만 신라와 같이 준비된 팀, 디모데와 같이 준비된 팀, 바울과 같이 준비된 팀이 갔을 때는
지식인들, 경제인들,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는 어떤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이러한 교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갖고 갔으니까 아무리 흑암 덮인 곳이라도 이러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함께 했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참 복음이 맞다. 그것만 전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됐다. 그러면 어떤 흑암도 그리스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하나만 붙잡습니다. 결론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냐?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다라는 거. 자,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모델이 됐고 본보기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흑암에 빠진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모델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솔미야, 베트남 살릴 모델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잘생긴 사람 구원받을 모델로 나를 써주세요. 성훈이, 자 희찬이, 나처럼 랩 잘하는 사람 모델로 나를 써주세요. 아, 랩 못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불신자들 구원받아요. 흑암에 있는 자들 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도전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교회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를 모델로 부르셨다. 나를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다. 자, 옆에 친구한테 또 해주세요. 너는 축복의 모델이다.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멍청해도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잊지 마라.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참 복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